2022년 11월 1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숱한 사고와 사건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지구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지만
지금도 저희와 현재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저희와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에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이 나라의 도덕성을 책임지며 시대의 거룩함을 지켜내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아픈 메시지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신앙과 삶을 회개하고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회복하며 치유하며 그리함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후속책이 나오므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이 타락의 현실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30년 세월 속에서 저희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 11월 17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임하는 이준영, 이지연 조인 학생이 믿음과 지혜와 성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함과 부족함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그들에게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11월을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예배당에서 당회, 밥상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인간화선교위원회 위원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회계 연성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예찬을 안내합니다. 11월 20일 주일 난 예배 후 로뎀나무에서 나누게 되고 권사 모임에서 섬깁니다. 이태원 참사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11월 13일 주일 현재 에레미야 4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이준영, 이지연, 조인 3명의 수험생들 위에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내 마음의 전쟁터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매우 냉철하고 강한 사나이였습니다. 혼자 몸으로 교황을 비롯한 많은 로마 캐토릭 세력과 맞서 싸우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불굴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그때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었기에 당신이 상복을 입은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을 들은 루터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리고 힐책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불경한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루터의 말을 듣고서 루터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낙심하고 있어서 저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 일화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성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죽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외치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그때 하나님은 루터의 삶 속에 살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루터가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루터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루터의 삶은 사탄이 좋아하는 탄식과 한숨과 불평과 낙심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닐진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법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죄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면 이제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죄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새롭게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법, 곧 성령의 법인데 이 두 가지 법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성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법이 성도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했던 이유, 주변의 사람들이 루터의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다고 느꼈던 이유, 루터의 마음이 탄식과 한숨과 불평과 낙심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이유를 저는 성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법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의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루터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루터의 삶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며 그때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승리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비슷한 부정적인 현상, 즉 죄를 짓거나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는 등의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죄의 법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서 두 가지 법이 갈등하고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또한 패배를 당하여 낙심하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로서 낙심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의 전쟁터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고민하면서 탄식했던 바울 사도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문의 바울의 신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했기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본문에 기록된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는 중생하기 이전의 구도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라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라는 이 주인공이 중생 이전에 비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성령님께 속해야지 어떻게 육신에 속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처절한 신음을 토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도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육신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소개된 육신에 속한 자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성도로서 그들의 특징은 비신자의 삶과 그들의 삶이 별로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러므로 비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미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비신자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본문은 비신자를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구별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인 것은 맞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미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그에 비하여 육에 속한 자는 애초에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신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미성숙한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성도를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7장 24절에 등장하는 이 나라는 사람은 로마서 7장 14절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이며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신자가 아니고 크리스천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8절과 19절과 21절에 보면 선을 향한 의지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아도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신자라고 만약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선은 타락한 우리들의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선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원하는 마음도 없고 이 선을 향한 의지도 없고
그의 속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지금 처절한 신음을 토해내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을 고백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에게는 지금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선을 행할 의지도 있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작 자신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딜레마이고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앞에서 루터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이유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 즉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존재하면서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본문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내 속사람, 내 속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면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는데 이때 죄의 법이 이기게 되면 크리스천은 죄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는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인공인 나, 실은 이 나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 나의 고민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크리스찬 모두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곧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기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 속에 존재하고 죄를 짓게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경우에는 죄가 없다고 간주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실제로는 있지만 죄가 없다고 간주해 주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는 때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하며 싸우는 전쟁터가 되는 그 자체로 인하여 또한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패배하여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 즉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갈등과 고민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확실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투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신앙인들이 죄와 싸우는 것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을 애초에 포기하고 미리 백기투항하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알아서 타협하고 알아서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과정 속에 찾아오는 갈등이 힘들다고 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고 죄의 법에 투항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안주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죄의 밥이 되어 죄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러 우리를 유혹하지만 자신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찢고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등을 보이며 도망하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됨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양치 아니하고. 다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회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육신을 따라 죄의 법에 복종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7장 25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비록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의 법에서 근원적으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결국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7장이 여러분 24절에서 끝났다면 비극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이 있기에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승리의 근거를 제시하며 희망의 미래를 노래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님과 결국에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매 순간 우리는 죄의 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법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데 그때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거하시는 임재와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만 우리는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다스릴 때만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모든 회복의 역사를 가능케 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능력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허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때에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건 생활을 통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명나라에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특별히 도둑이 들끓고 전쟁이 끊임없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양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이 제자가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묻자 내 마음의 도둑을 먼저 잡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때는 전쟁이 한참일 때 그 제자가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도 왕양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그때 제자는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하여 왕양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왕양명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제자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들어보면 성경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 마음속의 내면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라들 간의 전쟁 문제 해결,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도둑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도둑을 잡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누르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법이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죄의 법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싸움에서 도망하거나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마침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신음과 고통과 탄식의 세계를 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길 때 우리 마음에 고통이 따라오고 신음소리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에 지배를 받고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법,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이김으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